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뱀 숭배 사상과 1월 성신 숭배 사상은 도대체 어떻게 전파된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창조 사상에 관한 것이에요. 화면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힌두교나 불교가 창조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로보로스라고 부르는 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우로보로스라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죠. 그래서 원형을 만들어요. 이 우로보로스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에게 끝은 곧 시작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그림의 의미는 세계의 창조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천지창성 신화나 영지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던 사상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속에는 큰 거북이가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코끼리들이 사방에 버티고 있고 그 코끼리들 위에 이 지구를 의미하는 산을 코끼리들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로는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의 꼬리를 물어서 원을 만들고 있는 이 창조신이라고 믿어지는 우로보로스가 그 거북이와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로보로스는요,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바퀴예요. 그리고 잠재 에너지라는 의미로서 쿤달리니와 같은 상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역시 이 우로보로스는 윤회의 바퀴라고 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주의 원이자 태양신 아문라가 통과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1월 성신 숭배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경책을 진리라고 믿는 종교 빼고요. 이 창조신 우로보로스 사상은 대중문화에도 매우 널리 퍼져 있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은 비주얼 컨텐츠에서 이 뱀의 원형은 일반적으로 무한의 힘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신의 능력을 상징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원형의 상징들은 거의 대부분은 주인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그리고 신적인 힘을 상징하도록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그림은요, 서양의 창조신 사상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림의 맨 아래쪽에는 우로보로스가 용의 모양으로 떡하니 자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그리고 그림의 맨 위쪽 왼편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위쪽 오른편에는 달과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서양의 창조신 사상에는 뱀과 1월 성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절들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도의 동부 서벵골주의 수도인 콜카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힌두교의 창조신이고, 그리고 동시에 뱀신인 나가, 남신은 나가고 뱀의 여신인 나기니의 조각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명확하게 힌두교가 뱀을 창조신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사진은 불교의 절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 법당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청룡과 황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빌딩 안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불상을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존 불상이죠. 가운데는 석가모니가 연꽃 위에 앉아서 돌을 닦는 모습이 있고, 그 양쪽으로는 석가의 제자들이 연꽃 위에 앉아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양옆에 기둥을 보시면 기둥을 타고 똑같이 청룡과 황룡이 기둥을 둘둘 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상들의 의미는 석가모니가 돌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가 된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토속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뱀을 집의 수호신으로, 신성한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많은 전래 동화가 있는데, 그런 동화 속에서도 집의 수호신으로 뱀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한국의 전래 동화죠. 그래서 TV에서 자주 방영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 그림은요, 동양과 서양의 모든 신화적 그리고 종교적 주체의 상징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중앙에는 우로보로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점성술의 핵심인 12궁성이 그려져 있어요. 노랗게.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태양과 태양 속에는 뱀 3마리가 666의 모양으로 꼬여 있죠.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는 삼각형과 그 속에 사람의 눈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지식의 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동양의 음과 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두 뿔 달린 염소와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또 손가락 3개를 펼친 모양이 있어요. 또한 별과 태양의 모양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동서양의 신화적 상징들의 중심에 뱀신은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로보로스와 태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서양에서 뱀은요, 남녀가 서로 엉켜있는 남녀 춘희의 형상으로도 그려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대지, 땅의 생산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개념을 반영하는 동종요법의 상징, 즉 의학의 상징이죠. 지금도 보면 지팡이에 두 뱀이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의학 서적에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볼 사진은 이제 바로 가톨릭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총본사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해 있는 바티칸이죠. 먼저 바티칸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틱이라는 단어는 선지자, 미리 보는 자, 영적인 자 또는 신령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칸이라는 단어는 여우, 늑대, 이리 등의 모든 객과의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이리, 영어로는 자칼인데요. 자칼이라는 단어는 성경책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는 용, 독사의 독, 큰 뱀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 혹은 객과의 동물의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개에 속하는 단어가 퀴온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실 한국어 번역본 성경들은 적지 않은 성경 구절에서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성경 욥기 30장 29절에서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리의 히브리어 원어는 타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리가 아니고 뱀, 용 혹은 바다의 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많이 다르죠.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욥기 30장 29절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나는 뱀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에요. 또한 시편 44편 19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말 그대로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러브의 처소에서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 우리를 상처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상당히 이상한 성경 구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타니인이라고 썼습니다. 방금 전에 욥기 30장에도 똑같이 타니인이라고 썼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타니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역시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구절을 읽으면 주께서 우리를 뱀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어 번역본 구약 성경에서는 이 타닌이라는 히브리어, 즉 명확하게 뱀과 용을 의미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거의 모든 경우에 이리 또는 사랑, 들깨, 처녀 등으로 잘못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바꾼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은요 여기를 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로 번역될 당시에 그때 사용했던 성경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또다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용, 뱀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타닌을 사용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보시는 성경절들이 바로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닌을 잘못 번역한 성경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의 심장인 바티칸의 의미는 곧 뭐다? 신성한 뱀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가톨릭을 상징하는 벽화나 상징물들에는요 뱀이나 용 또는 태양의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1089년에 완공된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다뉴브강 근처의 멜크 수도원입니다. 이 유서가 깊은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여러 가지 벽화들과 석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멜크 수도원에 걸려있는 벽화인데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태양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이 태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이 사진도 역시 멜크 수도원의 성당에 현재 있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대신 태양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로마의 바티칸의 모습입니다. 바티칸 광장의 모습인데 광장에 보시면 매우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태양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은 이집트의 남신, 땅의 남신인 게부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신화는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여신인 누트와 땅의 남신인 게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의 족보를 보면 가짜 창조신이며 뱀신인 우로보로스의 사상이 좀 더 발전된 상태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땅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땅의 남신인 게부입니다. 이 남신은 음양사상의 양을 상징을 하고요. 또한 이 남신 게부와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하늘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여신 누트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트는 음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모든 생명이 음과 양의 이원적 창조 능력으로부터 탄생해서 그 생명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영혼 불멸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음과 양을 상징하는 여신 누트와 남신 게부의 결합으로 태양신 아문 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그들이 산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속에 왕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생전에 왕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함께 넣어서 보관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멋있는 현대식 가톨릭 성당이에요. 이 성당의 이름은 성모 마리아 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입구에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출입문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뱀의 문양들을 조각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바티칸에 위치한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다키노, 즉 천개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이 4개의 기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발다키노는 고대의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던 판테온 신전 지붕의 청동을 뜯어서 만들었어요. 이 발다키노를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은 보이시는 것처럼 뱀이 승천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기둥 가장 위에는 각각 4개의 태양과 그 태양의 가운데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은 이집트의 태양신 아문 라의 얼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단 2 종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와 뱀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요, 1월 성신 숭배의 기원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